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 예.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초실절 또 성경의 77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블루베리가 올라왔으니까 좀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블루베리 농사를 지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좋은 기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여튼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토실토실한 블루베리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열매가 첫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첫 것 여러분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인 분들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래도 제일 공들이는 자녀가 누구예요? 둘째? 아니죠. 첫째는 막 금이야 오기야 옷도 사 입히고 신발도 빼떡구도 사 신기고 하지만 둘째부터는 어때요? 어디서 누가 좀 얻으면 제일 기분이 좋지, 그죠? 누가 옷 좀 주면 아유 이거 애고 좀 더러운데 입을 수 아유 걱정하지 말고 달라고. 왜요? 둘째부터는 그런 거 없어. 첫째는 어때요? 옷이 누가 줘도 새 옷 사 입히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첫 자녀 또 첫 손자, 첫 직장, 첫 집, 첫 차, 하여튼 첫 것은 다 기억에 남아요. 첫사랑 기억에 남습니까? 기억에 남으면 안 돼요. 하여튼 첫 것은 여러분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 77절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비쿠림이라는 단어로 이 초실절과 77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쿠림이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나왔냐 하면은 비코르라는 단어로부터 나오는데 이 비코르라는 단어는 장자를 얘기해요. 장자, 첫 아들을 비코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장자라는 비코르라는 단어에서 비쿠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이 비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용처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그게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비코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비코르 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 비코르 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선택되어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은 뭐라 부른다는 거예요? 내 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첫 열매는 장자를 얘기하는데 그 장자는 물론 과일의 첫 것, 곡식의 첫 것, 짐승의 첫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의 첫 번째 장자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첫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첫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첫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다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 첫 열매를 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곡식의 첫 것, 과일의 첫 것, 또 소와 양과 짐승 새끼의 첫 것, 그리고 또 자녀들의 장자 첫 것에 덧붙여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맥추감사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의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적인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첫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회들, 시간들, 재능들, 물질들 다 첫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우야 왜 조폭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해? 앉아. 저 뒤에 제가 30년 저랑 우정. 조폭인 줄 알았네. 앉아. 그래서 우리 맥주감사주일은 하여튼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신앙의 고백이 또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첫 것들 좋은 것들 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조차도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장자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부르신 그것 감사함으로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내 인생을 받아주옵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맥주감사주일에 가르쳐주고 계신가 따라하겠습니다. 드리는 감사. 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자꾸 제 말이 귀에가 들어와요. 아니면 듣는 것 같지만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저를 딱 보세요. 예. 하나님은 신앙 고백적인 모습들과 함께 우리에게 드리는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중에는 의무적인 제사가 있고 자원적인 제사가 있어요. 의무적인 제사는 꼭 드려야 돼요. 좋건 싫건 간에 그런 거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는 꼭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제사는 내가 선택해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뭐냐 하면 화목제와 감사제예요. 화목제는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얘기하고 감사제는 내 목숨과 연관된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에 감사한 일들이 생겼을 때 드리는 것이 감사제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와 감사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율에 맡기셨어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렇게 경사가 났을까? 아유 우리 집안에 이렇게 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했으면 차 사고 나가지고 내가 크게 다치거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막아주셨네. 그러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조건도 생기고 내 목숨과 결부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조건도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한 이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아이고 하나님 땡큐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무언가가 바로 첫 것이지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깨닫고 아이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반드시 뭐예요? 첫 것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추수에 대해서는 초실절로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초실절에 제사와 제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사람은 이런 농사, 어떤 사람은 저런 농사를 짓는데 다 개개인에게 농사를 통해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는 77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5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어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신명기 26장 오늘 본문의 2절과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을 계속 보니까 어때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내 인생과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신앙의 고백과 함께 더해서 합당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2020년이라는 365일 1년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여러분, 뭐예요? 시간의 첫 열매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새해가 되면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이 시작되면 한 달의 첫날 하루를 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 걸 저는 봤습니다. 또 여러분들, 일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일주일 중에 주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한 날을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또 여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와 전도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맥주절을 지키라. 그런데 맥주절을 지킬 때 너희에게 주신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마땅히 여러분, 우리는 뭘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첫 열매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1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의 첫 열매, 하루라는 그 24시간의 첫 열매, 일주일이라는 그 7일 가운데의 첫 열매, 한 달이라는 그 한 달 가운데의 첫 열매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물질을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녀들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 뭐 사다 드린대요? 내복. 그것도 무슨 색깔? 빨간색. 왜 그것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다 빨간 내복 입었으니까 빨간 내복 사다 줬겠죠. 그죠? 뭐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표시로 내복 사다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 중에 전통 아닌 전통으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신 우리 전도사님 첫 생활비를 교회에서 드렸더니 그대로 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뭐 목사님 전도사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전도사는 태어날 때부터 뭐 엉덩이에 몽고반점 2개 갖고 태어났습니까? 뭐 구별된 사람입니까? 목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목사의 그거를 가지고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다 여기 있는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사명을 달리 주신 것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성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젊은이가 26밖에 안 됐는데 돈 받아가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쓸 때도 많고 얼마나 첫 월급을 받아서 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져오니까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다 첫 열매 돈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한 물질을 많이 주십니까? 우리는 그 물질을 꼭 첫 열매라는 헌금도 좋지만은 여러분,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 하나님을 위해서 첫 열매를 사용하듯이 물질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유치원 가면은요, 어때요? 처음 유치원 가는 것이 기특하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라난 것도 감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어때요?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 헌금을 착 적어서 우리 애가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계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학년 올라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졸업 잘하고 중학교 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그건 모두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통해서 드림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유 교회 가니까 뭐 무슨 헌금 교회가 돈에 눈이 벌게 가지고 돈만 거들려고 그런다고.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주어진 첫 것들 가운데에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하는 방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첫 직장에 취직해도, 처음 차를 구입해도, 또 처음 무엇을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또 감사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재능을 드림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자, 제가 한번 묻습니다.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권사님. 또 뭐 한 여기 우리 교회 보면은 피아노 좀 이렇게 좀 칠 수 있는 분들이 한 뭐 10명 내외 왔다 갔다 더 넘을 수도 있겠고, 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 치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다치지. 태어나서 어느 정도 되면 피아노 쪼르륵 다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야 그것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으면 그 재능도 내 돈벌이, 아니면 내 취미생활, 아니면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려고, 아니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만 사용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도 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하고 이런 건물 관리하고 이런 거 아주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모든 거 다 얘기해요. 우리 어디 고장나면 집사님, 어디 또 뭐 수리해야 되면 집사님. 그분은 그 재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식사 준비를, 요리를 잘하니까 어때요? 요리 안 하면 잘 안 부르지요. 마늘이나 까고 양파나 껍데기나 까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자꾸 부르잖아요. 뭐 하라고? 요리 좀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손맛을 주셨으면 그 손맛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반주하는 것들, 성가대로 찬양하는 것들, 재정부 보는 것들, 여러분, 우리 재능 없으면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재능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나귀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나귀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대신하기 싫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나귀 첫 새끼를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단호하십니까? 나귀는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나귀 새끼 첫 새끼도 내 거지만 그 첫 새끼는 양으로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싫고 이것도 싫으면 목을 꺾어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니까. 또 여러분, 뒤에 보니까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라. 장자를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거나 목을 꺾어 죽이지는 않지만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장자를 대신한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땡큐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너무 아이고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을 정말로 중심을 가면은요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크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물질을 드리시고 여러분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요 보이는 첫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첫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꼭 매주 감사 주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지금은 우리가 농경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에게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신앙의 고백과 또 여러 가지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첫 열매로 드림이 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열매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를 드리시자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받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또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겠구나라는 소망을 또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첫 열매로 드리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약속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첫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고 왜 어떤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에 저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안에는 나만 이렇게 혼자 예수 믿게 힘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여 나를 첫 열매로 드립니다. 나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 이 구원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드리오니 나를 첫 열매로 받아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첫 열매 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직장 가운데 혹여나 다 불신자들이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고 또 몇몇 사람들밖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첫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이 교회에서도 누구나 다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나부터라도 기도하자. 기도의 첫 열매가 되시고 누가 봉사하는 사람이 없네. 나부터라도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봉사하는데 첫 열매가 되시고 왜 다 순종을 안 하지? 나부터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앞에 순종하자. 순종하는데 첫 열매가 다 되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잖아요. 그러면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첫 열매가 되고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첫 열매가 되고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가 첫 열매가 되어서 나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기 뒤에 우리 어머니가 앉아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 몇 남매라 그랬죠? 죽은 남매까지 다. 네, 9남매. 근데 우리 어머니 혼자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빨리 처분하려고 시집 보냈더라고. 네. 네. 안 그랬으면 막 뭐 이런 선자리도 보고 저런 선자리도 보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잘 살았다고요. 잘 살고 그 안동이니까 얼마나 또 양반 지방이에요. 그 옛날에 버스를 타고 가족끼리 여행을 저 소풍을 갔대. 야, 그래 내가 잘 살긴 잘 살았나 보다. 상상은 안 되지만 손씨들이 잘 살았나 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뭐 이리저리 뭐 보지도 않고 뭐 집안도 안 보고 이렇게 또 집안도 안 봤다면 또 우리 아버지도 섭섭하죠. 말을 잘해야 돼 앞에서는, 그죠? 아니 어떻게 된 건 간에 뭐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했어요. 그런데 저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 왕할머니도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돌아가셨죠. 우리 형제자매들 다 삼촌들 이모들 다 예수 믿고요. 믿는 집안이 되고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됐어요. 누구 통해서? 손춘자씨 첫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첫 열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첫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첫 것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은 우리가 그냥 한 주간 52주 중에 한 주 특별히 지내고 지나가면 그만인 주간이 아니에요. 이 맥추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삶이 회복돼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 우리 자녀들 처음 걸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가 처음 학교 갔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애가 처음 구구단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는 구구단에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모든 첫 경험들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하나님의 첫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또 신앙의 고백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것들,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여러 가지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내가 첫 열매다, 내가 먼저 헌신하자, 내가 먼저 기도하자, 내가 먼저 하자 해서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면 여러분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맥추감사주일의 큰 의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열매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